대부분의 칭호는 관계적이고 상대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예를 들면 주인이라고 하면 그 말은 종에 대한 것이고 종이 있는 사람이 주인이죠. 아빠라는 말은 자녀가 있는 남자가 자녀로부터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아내라는 말은 모든 여자에게 해당하는 칭호가 아니죠. 남편이 있는 여자를 아내라고 하고 아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남편만입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가리켜서 아내 이렇게 부르지 않죠. 이렇게 칭호는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스승이라고 하면 제자가 있어야 합니다. 회장이라고 하면 회원이 있어야 됩니다. 회원이 한 명도 없는 회장은 회장이 아니죠. 주인, 아빠, 아내, 스승, 회장 이런 호칭들은 어떤 대상이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지고 그 대상에 대한 직책과 역할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목자는 어떻습니까? 만약 어떤 목자에게 양이 한 마리도 없다면 목자가 아니죠.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이니 양이 있을 때 비로소 목자입니다. 양이 없는 목자는 목자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죠. 목자는 반드시 양의 목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 대하여 목자이십니까? 바로 양의 목자이시죠. 목자에게는 반드시 양이 있습니다. 목자가 하는 일은 양을 부르고 양을 모으고 양을 인도하는 일입니다. 양이 없다면 목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는 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신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불러 모아 자기 교회를 세우시고 자기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라고 표현하신 것은 자기 혼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양을 염두에 두신 표현입니다. 양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목자요, 특별히 선한 목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여기려면 그분의 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양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삼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표현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기르는 양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으니 특별히 27절에 그 관계가 잘 나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바로 이 구절 안에 이 목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양의 관계를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을 부르십니다. 양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목자와 양은 서로 상호관계에 있죠. 목자와 양의 중요한 관계는 3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 예수님과 양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인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입니다. 이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목자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양으로서 그분의 양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목자는 양인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며 양인 우리는 목자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에 대하여 목자는 어떤 분인가?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자세히 아시는 분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는 양을 치는 존재이니까 당연히 양을 압니다. 우리의 목자 예수님 역시 우리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세히 아십니다.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아십니다. 거짓 목자, 악한 목자였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염려해주고 돌보아 주어야 했던 양인 맹인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맹인이 눈을 떴다는 소식에 대해서도 무감감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양의 삶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거짓 목자였죠. 반면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선한 목자, 참된 목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로 아실까? 3절을 보시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목자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각각 아십니다. 자기 백성, 자기가 구원할 자가 누구인지를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나셨는데 너는 누구지?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름을 안다 이 말은 단순히 이름 자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개별적으로 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목자는 한두 마리의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양무리 양떼를 치지요. 그런데 그 양떼들 단순히 무리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를 양육하지만 한 마리 하나하나 다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는 수많은 당신들의 백성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무리로 인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하나 다 구체적으로 아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습니다만 14절에 나오는 안다라는 단어는 어떤 정보를 아는 것, 어떤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을 의미하지 않고 인격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부부가 서로 아는 것, 매우 친밀한 관계가 서로 아는 것.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 정도를 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특성,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장점, 여러분의 약점,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죄와 허물까지도 하나하나 다 아십니다. 둘째,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4절을 보시면 앞서가면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미지는 양이 앞으로 가고 목자가 그 양의 뒤를 따라가는 이런 모습인데
그건 서양의 이미지라고 합니다. 반면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목자들이 양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앞서가면 양이 그 뒤를 따라온다고 합니다. 예수님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자 예수님은 양 뒤에 있으시면서 양을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양떼 앞에 서서 양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목자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나를 보고 배우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며칠 있다가 바로 죽지 않으시고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셨으니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의 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은 목자로서 양무리의 본이 되시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거기에만 목적이 있었다면 오신 지 며칠 안 되어 죽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3년 동안 수많은 말씀과 행적들을 통하여 우리가 닮아야 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셋째,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세상에 양떼를 위하여 죽는 목자는 없습니다. 반면 우리의 목자 예수님은 양인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 고난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목자에 대하여 양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양인 우리들은 목자의 보호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양은 연약합니다. 양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양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그 돌봄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양입니다. 그러므로 양들은 목자의 보호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그 표현들을 찾아보면 대부분이 고생하는 이미지, 불쌍한 이미지, 비참한 이미지와 연결됩니다. 목자 없는 양은 고생하게 됩니다. 불쌍합니다. 비참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라는 목자가 없는 자는 고생합니다. 불쌍합니다. 비참합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목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도 양을 알지만 양도 자신의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요. 우리는 예수께서 기르시는 양이니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목자를 더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어떤 정보, 어떤 사실, 어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알고 경험하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 목자를 따라다녀야 합니다. 3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라고 말씀합니다. 27절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이 음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들은 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 들은 음성을 따라 목자를 따라다녀야 합니다. 양으로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바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양의 모습은 바로 그릇 행하여 각각 제 길로 가는 모습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목사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비로소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음성에 따라 목자를 따라 다녀야 합니다. 예수님이 만약 부르시는데도 듣지 않고 들었는데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 어떤 신비로운 방식으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 가운데 저게 예수님의 목소리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바른 길로 가라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냥 들리는 말을 듣는 것, 청각적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귀로는 들었지만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목자 예수님은 양인 우리를 아십니다. 양인 우리는 더더욱 목자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양은 고생할 뿐입니다. 슬플 뿐입니다. 그러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목자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인 우리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괜찮겠나? 아니야. 좋은 일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일일이 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순종하면서 뒤따라가야 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이 아이들의 찬송처럼 순수하게 그분을 쫓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소리만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목자의 음성 외에 우리를 혼란케 하는 음성이 많습니다. 세상의 가르침, 여러 매체들에서 조장하는 분위기, 연예인들의 삶, 불신자 친구의 권면. 그러나 우리는 그런 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아니, 오전에 나오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오히려 그 말씀을 배척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듣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습니다. 제 아무리 달콤한 이야기라도 목자의 말이 아니면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이 내 목자의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만이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님의 양이라면 타인의 음성을 듣지 마십시오. 타인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들에게서 도망하십시오. 오직 목자 예수님의 음성만을 쫓으십시오. 타인의 음성과 예수님의 음성을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의 음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목자들이 자신의 양이 자기의 음성만을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자기 음성을 많이 들려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목자의 음성과 다른 음성을 구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합니다. 바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넷째, 양은 목자를 본받아야 합니다. 앞서 4절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바에 따르면 목자들은 양 뒤에서 양들을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 앞에서 양들을 인도해 간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여 그 뒤를 졸졸졸 따라가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인 성도의 관계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서 가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보고 배우라 하십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목자로 모시며 그분의 음성을 쫓아 뒤따라가는 것이고 그분의 본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애 전체에 나타난 인격과 사역을 뒤쫓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목자라고 표현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 목양 관계입니다. 이 목양 관계는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허락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자기 양무리 가운데 한 마리 양으로 모으셨습니다. 이 목양 관계는 매우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며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과 성찬으로 먹이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함께 하시며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목자를 두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분별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양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목자 예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목자 없는 양의 불쌍함을 잘 아는 자입니다. 목자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입니다. 목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자입니다. 목자 예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자입니다.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입니다. 그분이 가라는 대로,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자입니다. 목자의 음성이 아닌 다른 소리에는 귀를 닫는 자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자입니다. 목자의 삶을 본받는 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없이도 행복합니까?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별로 필요 없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가치와 소리가 더 잘 들리십니까? 그 음성을 따르는 삶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삶을 별로 본받기 싫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의 주인공 맹인은 예수님의 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강도요 절도였던 바리새인들의 설득과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즉 출교를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옳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우리들을 목자와 양이라는 아름다운 관계로 맺어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소중합니다. 이 관계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목자시라면 양답게 사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으로부터 쉼과 꼴을 받아 누리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찬으로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환난과 곤고와 핍박에도 여러분을 친히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목자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따라갑시다.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찾아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